한 주간 동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유혹이 오지요. 또 시험이 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그런 삶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또 반응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신분이 다른 존재라는 것. 여기 모인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나중에 최종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면서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허락하신 이 인생 시간, 지금 이 순간입니다.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우리 자주 쓰지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여서 가정이 평안할 때 삶의 다른 문제들도 잘 풀리게 된다라는 삶의 지혜가 담기는 이런 말, 세상 사람들도 다 많이 쓰는 이런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When the home is happy, life is sweet 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달콤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런 말들을 서양 사람들도 하며 삽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가정 화목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정의 화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바라는 공통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동양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정의 화목을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가정의 화목은 행복한 인생의 첩경입니다. 실제로 가정이 화목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가정 밖에서도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가정 밖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하는 가족의 위로, 함께하는 가족의 격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큰 힘을 얻어서 어려움도 잘 이겨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라 이 말은요 한자로 돌볼권자에다 속갈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권속이다라는 이 말은요 정성스럽게 돌보는 무리, 일명 식구, 가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행동하여서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세상을 향해 알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교회 공동체가 때때로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도 이 똑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출신 배경이 다르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먼저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부심이 꽉 찬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였지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로 알려진 할례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기는 속했습니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열등하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저들과 어울리기 어렵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차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이 높은 장벽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안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소식을 다 전해 들은 겁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데,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에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모두를 전부 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그런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죄사함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이 혈통 자체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이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얽혀있는 이 관계를 화목케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서 화목이 깨어져 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배타주의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화목이 깨져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해와 용납 그리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근본 이유가 뭘까? 교회는 사랑 공동체인데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같은 것을 하지 못해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사람, 중동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함께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 혹시 저 사람은 같은 교회 성도일지는 몰라도 내 가족은 아니지, 내 가족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셔서, 입양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화목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입양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기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억대 연봉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분이 50대가 되었을 때, 50대 그 나이 무렵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이 나이가 60세더라고요. 이분이 강릉의 어느 한 병원에서 원목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거기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992년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했으면 자녀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4번의 그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 유산의 아픔을 겪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입양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자녀 양육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또 부부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입양을 했는데 무려 11명의 아이들을 차례차례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1명의 전혀 다른 아이들이죠. 출신도 모르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입양해서 기르게 된 겁니다. 이때 처음에는 입양한 이 아이들이 형제들 간에 가족의식이 없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갈등도 심했다고 합니다.
낯선 집에서 낯선 이름으로 낯선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말투와 취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이었지만 이 목사님 부부의 사랑을 받으니까 서로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그 결과 갈등이 이해와 용납과 사랑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진심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우리가 가족이야 라는 사실을 진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비록 육신의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관계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 한자 중에 혈롱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롱어수. 이 말은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3.1 운동을 했을 때 이 3.1 운동을 기획했던 사람, 여운형 선생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운형 선생님. 이분이 1941년도에 일본 동경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그때 이분이 글로 써서 남긴 이 말이 바로 혈롱어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한자로 말씀드리니까 뭔 말인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뜻의 한자입니다. 당시에 이 여운형 선생이 혈롱어수다라는 이 말을 글로 써서 남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막 써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뭐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 민족이 피로 맺어진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화목합시다 라는 그런 의도로 혈롱어수라는 그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혈롱어수라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다투게 되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어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화목이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억양을 강하게 넣어야 되죠. 고생하고 있는데 저 성도는 맨날 혜택만 누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혜택만 누리고 있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또 맨날 나만 희생하고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고생만 하고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기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혈롱어수 아닐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혈롱어수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었을 때에 어느 선교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하면서 또 그것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면 그곳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지요. 근데 비자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무단 애를 썼다가
다행스럽게도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비자를 발급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이제 가입을 하며 그곳에서 제공해 주는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선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매월마다 그 선교단체를 위한 발전기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꼭 내! 절대 안 내면 안 돼! 이러지는 않았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안 내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이 어느 동료 선교사가 함께 이제 사역도 하는데 그 선교사가 선교단체 발전기금을 안 내는 것을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알게 되십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묘했겠지요. 사실 이 동료 선교사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선교단체 발전기금을 사실 내지 못하고 대신 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선교사가 발전기금을 안 내는 것을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알게 되자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나도 형편이 좋지 않은데,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매월 이 선교단체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 아니 내 동료라는 저 사람은 왜 안 내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면제를 해준 거야?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도 그렇지 아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이 돈이 아깝네? 라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동료 선교사님을 보는 눈도 이상해지죠. 시선도 이상해졌겠죠. 불편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문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선교단체 발전기금을 내지 못하는 저 동료 선교사가 그냥 동료일 뿐만 아니라 내 형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만약에 저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가 내 형이거나 내 동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참 마음이 옹졸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 선교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내 가족이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자기만 선교단체 발전기금을 내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 형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데, 내 동생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넉넉히 극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가정 안에서 싸울 때가 있지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안 싸우는 게 아니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형제 간의 갈등도 있고 가정 안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이 있지요. 비록 서운함과 미운 감정이 있어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을 용납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다 아십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자식 중에 미운 놈이 있습니다. 미운 짓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갈등도 하고 또 부모님이 서운할 때도 있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용납해주게 되고 용서해주게 되고 사랑해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큰 상처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싸웠다가 형제 간에 싸웠다가 긴 기간 동안 갈등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지요. 물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긴 기간 동안 상처로 인해서 좀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화목을 회복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함께하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자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자 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내 가족 삼으려고 내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분 안 보는 척하고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 의인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투성인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덕분에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우리, 실수투성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고 때때로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인가요? 머리로만 말고 진짜 한 가족인가요? 한번 우리 마음에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족 맞는가? 머리로 말고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이랍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 가족인가? 혈농어수,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형이면, 내 누님이면, 내 동생이면 내가 저 지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가족이라는 그 의식이 진짜 내 안에 있는가?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행해지고 이해와 용납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막 사랑을 나눈다는데 때때로 마음에 안 들면 못 잡아 뭐가 안달이 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가족의식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연약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미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부르셔서 가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연약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다는 것. 나도 연약하지만 저분도 연약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형이야, 내 누나야, 내 이모고 내 동생이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달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만 행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이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화목함과 평안,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중동교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가족됨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